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던 아이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텐데 그래도 우리 영상이 있어서 영상으로도 우리 한번 이 전체 사건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죠? 먼저 예수님,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그들을 막 따라오는 이제 백성들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이 죄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관점에서 자 먼저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한번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 한 여인을 붙잡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죠?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붙잡아 왔는데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할 거고 또 하나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네, 이 식민 국가들은 이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럼 이제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할 수 없어. 그렇다고 치지 마라, 용서해라 라고 하기에는 또 어때요? 율법을 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 끌려갈 수 있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 큰일 났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죄를 무조건 다 덮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용서와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게 이를 넘어가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공의를 바르게 세웠어요. 그죠? 말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어. 이제 주님이 말하죠. 내 사랑이 식었다. 그런데 또 뒤에 가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어떻죠? 사랑이 많아. 다 받아줘. 다 받아주다 보니까 어떻게 이세벨이라 하는 그 이단까지도 다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 참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넘어가시는데 뭐라고 하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와,
이 솔로몬의 판결보다 더 위대한 이 한마디 말씀,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어때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써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하죠, 그죠? 그 온 사람들의 죄를 막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율법을 기록했을 것이다. 뭐 하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쓰셨어.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다 떠나가.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이 일어나서 둘러보니까 자기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 야, 예수님도 살고 이 여인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정말 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발견한 것은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해요. 감람산으로. 이 감람산, 자 우리 누가복음에도 감람산이 한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감람산에 또 가셨어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가셨대요. 예수님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모든 지혜가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대로 우리 요 바로 앞에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제 그런 논쟁들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어지죠. 저는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의 감람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기도의 산. 그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삶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 해답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죠? 이 모세가 전쟁 구경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곳에 기도하러 갔겠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워 일으켜서 어디로 보내죠? 호렙 산으로 보내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의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죄의 관점에서 오늘 이 등장인물들을 보자고 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죄의 돋보기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 고발할 조건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죄를 찾으려고 돋보기를 들고 왔어. 죄가 있나 없나.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책잡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죄를 못 찾았어요. 이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죄를 찾아왔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죄는 없으시나요?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수님이 유령처럼 가연설이라고 했죠.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유령처럼 어떤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옆에 있는 죄수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군가 죄가 없는 그 판사가 너는 죄가 없다 땅땅땅 해줘야 돼요, 그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을 한번 볼까요? 또 거기에 모여있던 이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 속에서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면 그 사람 죄가 없었겠죠. 그런데 돌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들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 스스로도 자기의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죠? 이 죄의 돋보기로 봤더니 이들도 분명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래, 뭐 죄인 좋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괜찮지 뭐.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죄의 대가는 피 흘림, 즉 죽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피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모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우리는 잉태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기 싫지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면 거룩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에게 가서 찌르면 이런 것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또 막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8장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때가 묻어서 악해지고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저 얼마나 저 예쁜 그죠 참 영혼입니까? 그런데 저 속에 이미 죄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이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죄.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는 죄지만 분명히 이들 속에는 죄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저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앞에 서 있으니까 또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제 속에도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이렇게 까발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들이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떠났어. 자,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또 이 가늠한 여인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을 돋보기로 봤더니 이 여인은 어때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아니라 분명한 죄가 있었어요. 분명한 죄가 있었는데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도 이 여인을 보면서 죄가 있다 하고 사람들도 이 여인이 죄가 있다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도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여기서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들이 이제 책을 보면 그런 이제 해석들도 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여인은 단순히 희생양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모두가 인정하고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또 말하기를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때로 우리는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회 법규도 잘 지키고 그래도 나는 좀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특히나 우리 학생들 어때요? 나는 아직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내가 뭔 그래 많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라온이도 나이, 집이, 고하에 상관없이 그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요약을 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죄의 돋보기로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판결을 해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무죄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백성들은 죄가 있었어요. 유죄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분명히 유죄였어요. 이 가늠한 여인은 명백한 죄가 있어요. 유죄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해요. 그죠? 자기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돌을 들고 와서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자. 그죠? 이 죄를 보고 돌로 쳐야 된다.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참 쉬운 반응이에요. 좀 당연하기도 하고 쉬운 반응이기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돌을 들고 옆 사람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돌을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어때요? 이 여인은 뭐 이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명백한 죄이고, 그래서 그냥 판결을, 처벌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그죠? 정말 절망적인 현실인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 또 죄인 줄도 알아서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어요.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죄를 죄로 인정하셨어요. 그죠?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너에게 죄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죄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은혜죠. 그죠?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도 포함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죄책감의 그 그물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는 정말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고민과 숙제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와,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죠? 감사하죠. 그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가 지금 가슴이 얹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도 알고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우리는 또 죄에 빠져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도 분명히 다시 죄를 지을 거를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사망의 그 노예, 그 사망에 있는 그 신분에서 이제 생명으로 새로운 자리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자, 이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서빙을 하다가 그만 이 컵을 엎어버렸어. 이 컵을 다 깨버렸어. 음식도 쏟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인데 야단도 맞을 것이고 변상을 해야 돼. 컵값도 물어내야 되고 음식값도 물어내야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 여인을 너무 좋아했어. 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종업원과 결혼을 했어. 이 여인이, 이 종업원이 사장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컵을 깨는 일이 없었을까요? 또 깰 수 있어요. 그죠? 이 덤벙대는 성격이 어디 가지 않아. 그런데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남편 된 사장님이 가가지고 막 변상하라고 막 끝까지 요구하고 막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컵을 깰 수 있지만 주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이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로 죄를 멀리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또 죄에 빠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또다시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다시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용서를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